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을 위해 부르셨다. 화평을 위해 부르셨다. 지난주에는 그 7장을 고린도전서 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 결혼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이제 7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한 그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분쟁이 일어났어요. 지도자들과 아무 상관없이 바울이 갈라서라, 너희들 내 편 들어라, 뭐 아볼로가 내 편 들어라,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뭔가 좀 안 맞다 보니까는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아니야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좋아, 이것도 저것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그 마치 네 조각처럼 교회가, 한 교회의 덩어리가 네 조각처럼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나눠졌겠죠. 나눠지니까는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심보가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뭘 하든지 꼴보기 싫다. 그렇죠. 마음에 안 맞으면 뭘 하든지 꼴보기 싫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지가 뭐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다고 아유 저렇게 그냥 믿는 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잘하면 격려해주고 잘하면 정말 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아닐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는, 여자 그 처녀에 대하여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의 타픽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타픽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악유하고 싸우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았는데 싸우다 보니까 싸울 거리가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싸울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다 보면 뭐 갖고 싸우냐면 너는 왜 눈이 조그마냐? 나는 눈이 크냐? 뭐 이런 거 갖고 너는 왜 입이 크냐? 너는 왜 입이 작으냐? 별거 갖고 지금 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바울 목사님이니까 에베소에 가 계시다니 에베소에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보자 해갖고 사람을 편지를 써갖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울 목사님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리키면서 조언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7장서부터 16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저스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현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복음의 이런 그 어떤 복음으로 녹여서 만들어낸 이런 가르침들이 현대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결혼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렸는데 7장에는 여러 가지 큰 토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7장에는 이런 문제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부부의 문제라든지 뭐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처녀는 혼자 살아야 되는지 독신으로 그리고 그 혼자 된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을 갖고 별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더니 바울이 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바울은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 안 했던 사람이었다.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가장 학자들이 꼽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시집 왔을 때는 이 남편하고 살면 평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납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마스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니 이 아내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혼을 한 것보다도 이혼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한 질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7장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미혼을 가리킬까요? 미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 미스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미스라고 그러잖아요. 처녀.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녀. 그 다음에 남자는 총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로 가리킨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여기 과부가 나오면은 수식어처럼 쫓아나오는 게 뭐죠? 과부 나오면은 수식어처럼 쫓아나와야 될 게 뭐예요? 호라비. 그죠? 호라비가 쫓아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를 이렇게 나란히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이것을 이 헬라어에 살펴보면 아가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모스. 아가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결혼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한 경험이 있지만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되어진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내가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갈라섰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견해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에게 나처럼 지내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 그러면 혼자 된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 뭐라고 전제를 했냐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이 정욕에 대한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을 봤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외로움에 너무 같이 살다가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는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없고보다도 나중에는 멘탈리 문제가 생기고 사이칼라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절세할 수가 없거든. 외로움에 지친 자든지 그것이 내 삶을 메스탑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아내 없는 자리 남편이 없는 자리 때문에 나를 죄짓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재혼하는 것이 맞다, 홀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 혼자 된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까? 재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혼한 사람은 또 재혼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맞다. 이 대답을 기대했을 거고, 이것을 또 찬성하는 사람은 뭐 결혼하는 것이 맞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양쪽 다른 얘기예요. 양쪽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만 하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나와 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뭐 괜찮은 삶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독신이라고 말하죠. 평생 그냥 이렇게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전혀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혼자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친구 삼아 벗삼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혼자 살아가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것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혼자 된 것 때문에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이 결혼해도 괜찮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사도 바울이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이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경우를 성경적인 조명을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혼자 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두 번째 또 전개를 해나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한 부부예요. 결혼한 부부.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한 부부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는 허즈번 앤 와이프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문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게 이게 뭐예요? 그게 결혼한 사람은 이게 디보르스 하지 말라는 거죠. 응? 갈라서지 말고. 그다음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만약에 갈라섰으면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갈라서게 되어지면 그냥 그 사람은 혼자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에게 화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당시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세기 때는요. 1세기 때는 이 가족에 대한 연대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연대감이 굉장히 약하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노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1세기 때.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국이 멸망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멸망했고, 그리스가 멸망한 것도 전쟁을 통해서 멸망했고, 예? 바벨론이나 또 뭡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전쟁을 통해서 멸망했는데, 유일하게 노마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했던 나라가 조금씩 궁적을 잃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별로 잘 살지 못합니다.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뭐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제가 노마에 아주 오래전에 가봤었는데, 성지순례하면서 가봤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형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대형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우나, 대형 사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쾌락 문화, 노마 자체가 쾌락 문화예요. 쾌락 문화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중탕 같은 걸 아예 만들질 않아요. 대중탕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목욕 저런 것들을 쾌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망한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갖고 이 사람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대형 사우나 이런 걸 만들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왜 도대체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그것은 전적인 쾌락 문화예요. 쾌락 문화. 그러다 보니까는 1세기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부속물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근데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 제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많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돈이 많은 지역에 무역의 도시이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이 마을입니다. 그 당시 1세기 때 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대지진이 있었죠. 큰 지진이 있었죠. 역시 라오디게아 지역도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노마 정부에서 그 보수를 이제 재해가 일어났으니까 재해를 복구할 수 있는 이 기금을 보내줄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기금을 유일하게 거부했던 데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예요. 우리는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건립할 수 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안약 생산지잖아요. 야, 너희들 눈이나 안약을 발라서 너희들 눈 모른 것을 좀 뜨게 해라, 이놈들아. 에? 하면서 제일 많이 책망을 받는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 어디예요? 바로 대형 교회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잘 산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의 연대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마가 멸망하는 원인을 역사학자들이 분석했는데 거기에 가장 메인적인 요소가 뭐냐?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이 붕괴되어지다 보니까 국력이 쇠퇴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가와만성선이라고. 그죠?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 가정이 건강한 것이 나라의 건강이고 교회의 건강이고 삶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은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을 쓰시면서 이런 그 모세의 인용 구절을 모세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1세기가 얼마나 난잡하며 쉽게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를 버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버릴까요? 왜 남성들이 여자를 버릴까요? 왜 버렸을까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 이 여자하고 사니까 이 여자하고 사는 게 좀 지루해. 근데 그때 사회 문화가 쉽게 버릴 수가 있어. 다른 여자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살던 1세기와 사도 바울이 얼마 차이가 안 되어지는 그 1세기에 만연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겠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과 약속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이.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리스반시빌리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책임의 그 뜻을 정의하자면 그 무게를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책임이 지어질 때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서. 여러분들, 가정은 가장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엄마에 대한 무게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며 또 직장에서 일어날 때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냥 뭐 CEO들이, 그 사장들이 그냥 월급 줍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포지션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고 한 달이 지날 때 그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감, 리스반시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무게를.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책임,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5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들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야 못 나눠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결혼 제도를 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정의 허주부는 와이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가정을 소개하면서 결론은 교회로 끝나요. 결론은 교회로 끝나요.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요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해? 언약의 관계고 약속의 관계며, 여기 약속의 관계는 뭐가 책임이 따르고 그 무게를 서로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그런 무게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노력을 했잖아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뭐 하다가 제가 화를 한번 확 냈습니다. 그랬더니 삐져갖고 막 그러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설교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무게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싹싹 빌고 제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무게를 감당해내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 관계를 뭐라고 서로 책임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언약의 관계, 무게, 거기에 대한 중압감, 이것을 막 때로는 막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물려버리고 싶고 하기 싫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나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무게를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을 보자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신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값을 치렀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부된 교회를.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예요? 내 와이프, 내 남편. 이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내 몸을 미워하는 것이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몸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 이꼴, 부부관계 이꼴은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장 액티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야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거기에서 시로 녹여냈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또 한번 시간 잡아서 아가서를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어디에 수송했냐면, 솔로몬은 상징적으로 교회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받았던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던지, 솔로몬이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이것이 교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화답을 술람미 여인이 찬양하며 경배를 하죠, 솔로몬을요. 그것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조 속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들이 떠나질 않아요. 이것이 가정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12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또 주제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는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뭐죠? 혼자 사는 사람들, 과부와 호라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지 혼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 얘기했어요? 결혼한 부부. 그렇죠? 근데 결혼한 부부인데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부부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걸어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 근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 이런 경우를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어. 아내가 믿지 않네요. 그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말래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냐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네요 이제. 근데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 하래요? 버리지 말래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믿질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믿지 않아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믿는데 남편이 믿질 않아요. 근데 이 남편이 같이 하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나는 믿는데 내 아내가 믿지 않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믿었는데 남편이 믿지 못하면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뭔가를 평생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에 이렇게 선택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냐 죽이는 문제냐, 사람을 살리는 문제냐 죽이는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살리는 쪽을 선택하면 right, 잘 선택하신 거예요. 항상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 쪽으로. 할렐루야.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아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는 오늘은 파더스데이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로 공경이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했겠죠, 제가.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찾아와서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래, 뭐 한참 그 아이하고 한 30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공경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요, 돈 벌어본 적 없고요, 평생 살면서 자기가 돈 벌어본 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는 영등포역 앞에 노점상 하시면서 가족 살리겠다고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노동하시는 분이시고, 그나마 노동해갖고 얼마 벌어갖고 오면 아버지가 그걸 다 뺏어갖고 노름하러 간대요. 근데 전도사님들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 개가 됩니다. 어머니를 잡들이하고 두드러 팬다는 거예요. 자기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 주지 않으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도망가자. 이런 아빠하고 어떻게 사냐고. 도망가자고 그런대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예? 오늘 이제 파더스데이잖아요.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요? 못 살죠. 못 살죠. 또 예를 들어서 고멜 같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잡아다 놓으면 나가서 바람 피고, 잡아다 놓으면 나가서 바람 피고. 이런 아내하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현대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는 1세기예요.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내 버리는 그 자체가 그냥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시대예요. 법적인 제도도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지금하고는 조금 뭐 경우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전우사님도,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전우사님도 그런 아빠 있으면 도망갔겠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지혜롭게 네가 네가 피해서 살거나 엄마하고 다른 데 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우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아버지를 공경하고 왜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주신 위치 때문에 그렇다. 위치.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뭐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 인구를 요번에는 100만 명 만들어 줄게, 다음에는 200만 명 만들어 줄게, 이렇게 갖고 보내주시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대리가 뭐예요? 생육 갖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생육 갖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낳아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낳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부모님이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 때문에 네가 네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공경을 해야 하고 없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어떤 상담자를 만나든지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 공경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어떻게 하래요? 믿지 않으니까 그냥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싫어. 그러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라 이런 일을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쉽게 갈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겠지만, 거기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 탕자였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아갖고 이제는 아주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아버지 지긋지긋하다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탕자라고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서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다 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한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생각해라. 화평 중에서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 같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결혼하지 아니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뭐하래요? 버리지 말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을 좀 넘어갑시다. 좀 더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뭐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지만은 각 사람의 경우들은 다를 수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하고 상담했던 그 학생의 문제라든지, 응?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좀 넘어가서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나는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0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데에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인생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인생사에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속사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일들을 디테일하게 써놓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기를 이 글은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이 썼어도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의 명령이다. 그러면 오늘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러한 그 가정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걸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바울이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하라는 거? 그 무게를 견뎌내라. 참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없이 인생사 살아가면 참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견뎌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중에 게리스 몰리가 쓴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책이 있어요.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축복하며 사랑할 것인가. 응? 그래서 거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축복이다. 여보 사랑해. 이거보다도 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래서 그런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저도 가끔 생각할 때, 저희 집사람을 생각할 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배우는 현장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리키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 가정 이꼴은 뭐라고요?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가정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로 결론을 맺냐면 예수님과 교회로 결론을 맺어요. 에베소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건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에 저희 아버지 쪽은 아주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고 그러다가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야, 내가 너희들 아니었으면 벌써 아버지 떠났다. 그 얘기를 아주 살아오면서 계속 갔어요. 믿지 않는 집에 와갖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나. 심령이 컬컬해갖고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면 교회 못 나갔어요. 지금이야 뭐 며느리들 뭐 사이들이 대들고 나갈 수 있지만 어머니 종교는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명령 내리면 어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시집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희 할머니는 6.25 때 돌아가시고요. 저희 할아버지 홀시아버지예요. 홀시아버지. 그랬더니 홀시아버지가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며느라야 너 예수쟁이라며 교회 다니다며. 예, 예 아버님. 그랬더니 이제 내 집 식구 된 이상 우리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인상이 딱 찌그러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경기도 광주에다가 절을 지어다 바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거 시주한다 그러네. 그 절에 계속 우리 할아버지 때도 계속 시주를 했어요. 그 절에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는요 반중이에요. 반중. 웬만한 땡중들보다 연보를 더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집에 가면 항상 목탁 두드리고 저희 큰아버지가 이거 하셨어요.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래서 이 큰 집에 제사드리러 가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야 믿는 사람은 절하는 거 아니다 우리 이렇게 빼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으면요 사촌들하고 얼마나 우리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저것들은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무게를 견디신 거예요. 무게를. 저희 아버지가 사업 다 망하시고 여차저차해서 시골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며느리가 집을 떠날 것 같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매껏 일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며느라야 마음 힘들지 내 아버님 힘들어요. 그러면 네가 믿는 교회는 다녀도 된다 그러더래. 우리 어머니가 갈까 봐.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 무게를 견디신 거예요. 무게를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 저 이렇게 맨날 아침 이게 저녁마다 모여갖고 저희 어머니 항상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럼 거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게 그냥 가슴이 뜨거웠는지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수없는 날들을 기도를 했는데 저희 형님이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하고 다 수술하게 되어졌어요. 수술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님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근데 저희 형이 초등학교 때 수술해서 깨어나면서 전신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저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 이렇게 회복실에 있으면서 저희 형님이 몸을 꿈틀꿈틀하면서 깨어나는데 찬송을 부르고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골 안 끄셔라 모시어 드리세. 이 찬양을 하면서 깨어나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그 앞에서 그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한참 무시고 나더니 저하고 저희 어머니 손을 붙들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응?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의 참음과 인내가 저희 아버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견딤,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든 생활의 기초는 여러분들 패션이에요. 참고 견디다 보니까 교회도 이사가고 우리가 지금 이거 공식적으로요 이 교회 포스에 써놓은 지가요 3년이에요. 3년 만 3년이요. 왜 빨리 안 되나. 그때는 저거 포스에
써놓고요. 당장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당장. 근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맞고요. 인생사 맞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자.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려내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견뎌내고 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